디모데후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방보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복음의 주제의 말씀은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에도 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전체 주제는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아름다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아름다운 복음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을 가보겠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복음으로 지금 바울이 계속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름다운 것이 뭐냐? 아름다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이제 4장에 가면은 나와 있지만 디모데후서는 바울 자신이 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이제는 내가 때가 다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개인의 종말이죠. 바울 한 사람 나의 이제 끝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자기가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복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장 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했죠. 자기가 육신으로 난 아들은 아니지만 복음으로 양육해낸 영적인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육신으로 난 자식보다도 더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동일하게 디모데에게 쓰는 글이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전후서의 1장 전서에도 1장 1, 2절은 인사말이고
후서에서 1장의 1, 2절은 인사말이죠. 거기에서 동일하게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에서는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됐다는 말. 자기가 난 육신의 아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가족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혈통으로 난 자식은 아니지만 예수의 피로 맺은 가족을 말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혈통으로 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뭐냐?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들의 하나됨.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이제 마지막 날을 이제 얼마 안 됐다라고 자기가 이제 남은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는 글이기 때문에 마치 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축복의 말이 많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 반대의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인데도 이제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데 더욱 강도 높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도 고난이라는 말을 2번 하고 있고 2장에서도 고난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고 3장에서도 고난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4장도 역시 고난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첫 번째 이제 고난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 너는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갇힌 바가 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너는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참 바울도 참 배신감 엄청 느꼈겠다. 그걸 느끼겠다고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 이 한 절에 딱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엄청 많이 전했죠. 바울이 아시아에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겠어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다.
나 바울 몰라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를 따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여기 이 한 말씀이 얼마나 바울의 심장이 묻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모든 사람이 누구를 말하겠어요? 저 부신자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평소에 자기가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함께 있던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를 다 등 돌리고 배신하니까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엔 모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딱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다 몰라라 하고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만 대표로 여기 적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는데 그 중에 부겔로라고 하는 사람, 허모게네라고 하는 두 사람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표성을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나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고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해서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똑같이 나와 똑같이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 두 번째 또 보기 12절에 가보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가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하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는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충실히 행하다가 이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온 건데 내가 받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지금 부끄러운 표현을 8절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서도 또 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너는 나 때문에 내가 옥에 들어와 있는 것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두고 나는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 이 고난을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의리한 주님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야. 언제까지? 그날까지. 그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전혀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장에 가서 3절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기도 고난이라는 말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인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당연히 나처럼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너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사람들은 다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나에게 등 돌리고 떠나갔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는 이혼과 같이 정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군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말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겨우 구원만 받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고 군사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자, 9절에 또 가보겠습니다. 2장 9절에 디모데후서 2장 9절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였다는 게 뭐예요?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을 표현하는 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죄인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하는 그런 죄를 내가 범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복음 전하다가 지금 죄인처럼 되어버린 것이에요. 죄인이 아닌데 정작 죄인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죄가 있어서 내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다른 어떤 세상적인 죄를 져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복음 전하다가 그들의 말에,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표현해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여기 들어와 있지만, 그렇게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도 두 번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3장에 또 가보겠습니다. 11절에 가보면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시작.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너도 보았지만 내가 어떻게 핍박과 고난받은 것을 내가 다 알지 않느냐, 그 말을 한 거지. 그렇지만 핍박과 고난과 안디옥은 이제 지명이고 이고니온도 지명이죠.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그러한 핍박과 고난, 어떤 핍박을 받은 것을 너도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같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지금 들어와 있고 디모데는 밖에 있는 거죠. 내가 알듯이 내가 이런 핍박과 이런 고난이 있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또 5절을 보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근신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를 말합니다. 우리가 닥칠 수 있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근신하고 되어 있으라는 것이고, 고난을 받으며 근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거나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고 항상 조심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그렇게 조심한다는 것이죠. 자기 일을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이렇게 디모데후서는 1, 2, 3, 4장에 걸쳐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시작부터 왜 고난을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이 복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후일에 때가 이르리니, 자, 이런 말씀이 이제 돼 있는데, 후일이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후일에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후일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같이 상통하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후일에라고 하는 말은 말세에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세욕을 좇아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에서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이른다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이제는 마지막 때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나중에 그러니까 말세에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 말세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후일에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 후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는 때가 이르리니라는 표현을 했는데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가면 점점 더 가까이 가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다시 보면 무슨 내용이 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9가지가 되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없는 자다 이렇게 마지막 19가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 부모 거역하는 것도 여기 포함됐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했는데 마지막 이것을 통틀어서 결론이 뭐냐? 결론적인 것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처럼 닮아가면서 그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반대로 뭐가 되냐면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예외가 없이 점점 더 이제는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것과 연관돼서 반드시 피할 수 없고 닥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필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말 이제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이게 나의 그 마음이 행동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거 말씀대로 사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말은 하기 쉽고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도 잘못하면 지식 중심으로 가버리면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나는 됐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수준도 아니고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내 믿음의 수준도 아니고 나의 삶의 상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게 정말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그게 이제 와닿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이제 시작된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정 중에 내가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유언과 같이 지금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한번 보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팔복이라는 것이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팔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합격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이끌음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팔복이 나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라고 이제 출발을 하죠. 시작을 해서 결론이 무엇으로 했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라고 받은 자 마지막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8가지를 마지막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여기 8가지 내용 중에 우리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복이 한 가지라도 있나요? 한 가지도 없죠. 복의 기준이 다 예수님 말하는 복의 기준이 다 하늘에 속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죠. 시편 1편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그 복이 뭐겠어요?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그런 것들. 그 시편에 보면은 계속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받는 내용, 다윗이 고난받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내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계속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근데 그것을 다윗은 다 통과했다 이거죠.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그죠? 이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이야기고 디모데 얘기하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쉽게 읽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나의 일로 닥친다면 쉽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니 평소에 그렇게 나를 좋다고 따라다니더만은, 우리 바울 선생님 좋다고 따라다니더만 왜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다 등 돌리냐 이거예요. 다 모른다고 떠나잖아요. 그렇다 이거. 사람들은 그렇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지 않죠.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그 예를 또 적어놨어요. 한번 또 다시 디모데후서로 돌아가서 보면, 자 아까 보면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15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 구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냐. 16절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 베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15절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다,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났는데 그 중에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기 합당한 자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나를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옥에 갇힌 것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을 때부터 나를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나를 만나는 것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15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말한다면 부겔로라고 하는 사람과 호모게네가 있는데, 반대로 16절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그 집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를 축복하기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또 축복합니다. 원컨대 내가 원하는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보로 하여금 그날에는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축복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데, 또라고 하는 표현을 했죠. 역시 오네시보로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저가, 그러니까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내가 에베소에서 있을 때 얼마만큼 그가 나를 섬긴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같이 다녔으니까 알지 않느냐. 오네시보로는 정말 신실한 자야.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을 때 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나를,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찾아왔고 나를 만났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축복한다 이거죠. 그것을, 그 모든 그의 삶을, 행동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 때에 기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복음을 말하면서 왜 고난을 계속 강조하고 있느냐? 근데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을 또 한번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는다. 그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자를 말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왜 못 살아요? 바울의 표현을 의하면 핍박이 두렵고 핍박받기 싫으니까, 욕먹기 싫으니까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타협하면서 적당히 남한테 인정받기 좋아하면서 높임을 받기 좋아하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사역도 하고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한다 이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똑같이 경험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전반전 사역 때 어땠어요?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적 중심으로 능력 중심으로 막 나갈 때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모여들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전반부의 사역은 다 능력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어느 중간 어느 시점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본질을 얘기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거야. 죽으러 온 거야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맛보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야. 그것을 말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자세히 보면 몇 번을 반복해서 말했냐면 3번을 반복해서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인데 16장이면 중간쯤 되는 거죠. 그렇죠?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1절. 이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그 고백 사건이 이끈 고백이 있은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지.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언급했다고요. 비로소 가르치시니 처음으로 이 말을 꺼냈다 이거예요.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본질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목적이 이거야. 첫 번째 뭐예요? 고난.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는 부활하는 거야. 고난 당해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내가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그리고 십자가 사건 전에는 뭐예요? 내내 고난 당하는 거죠. 고난 당하는 삶을 통해서 가다가 결국은 그 마지막 끝이 뭐예요? 죽음으로 마감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3일 만에 부활하게 돼 있다. 그 본질을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뒤로 가보면 이제 또 두 번째
내용이 이제 또 나오죠. 처음 얘기하고 끝난 것이 한 번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어디 나왔냐면 17장에 또 나옵니다. 17장 22절 17장 22절 22절 23절 시작. 갈릴리에 올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물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인하사 하신 제자들이 생기거니와. 두 번째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시점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16장 21절을 얘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나가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두 번째 하셨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핵심은 뭐예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여기서 말했을 때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다고요? 다 모두가 다 근심, 햇빛을 얼굴에 다 근심했다. 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지금 본질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걸 기대하고 이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되겠다 싶어갖고 정말 부풀어가지고 막 다들 흥분하고 있는데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보면 또 그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들에게 부르시고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니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음과 부활을 똑같이 십자가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죠. 자, 이거는 언제 기록한 거예요? 세 번째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건데 이때 시점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기록됐는데 이것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기록한 게 아니라 세 번을 똑같은 말씀을 주제로 한 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가지고 또 한 번 이야기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시간차가 다 있는 건데 세 번을 반복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느냐? 이 똑같은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가 찾아볼 필요는 없죠. 그렇다 이거예요. 그건 뭘 말하고 있냐? 예수님이 전반부에는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 앞에 놓고 더 깊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녔던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다 라고 따라다녔던 자칭 제자라고 했던 자들이 뭐라고 하는 게세요? 이 말씀은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 앞에서 너희도 떠나라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 떠나지는 않고 붙들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 결국은 제자들은 안 떠났다는 거죠. 그 나머지 제자들은 뭐예요? 자칭 오늘날도 자칭 유대인들이 가짜잖아요. 그죠? 오늘날 자칭 유대인들은 가짜예요. 자기 스스로 나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들은 가짜라니까. 그러니까 진짜는 따로 있어요. 그렇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양육해내신 그 제자들은 아직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몰랐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누구예요? 자칭 자기네들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세상 말로 한자리 해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가짜들이죠. 복음의 진수가 뭔지를 못 알아듣던 자들은 다 못 알아듣고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들은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제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제자라고 표현한 거죠.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 왜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아름다운 복음으로 강조하고 있느냐? 그 아름다운 복음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있는데 네 가지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의 5절을 한번 보면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첫 번째는 시작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각.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정으로 예수와 내 어머니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아주 칭찬하는데 무엇이냐면 내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겁니다. 전제하고 가짜도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정말 너에게는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은 그 믿음의 영향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할머니와 어머니께로부터 온 것이다.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는 거죠. 아주 좋은 믿음의 유산을 조상으로부터 받았는데 외할머니와 어머니한테. 그럼 외할머니는 엄마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 외할머니한테 영향을 받은 것이고 어머니는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진실한 믿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기준이 되면 나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받은 유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 받은 유산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받은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공감하는 것은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그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 믿음의 유산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그랬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거든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정말 이것이 맞다면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걸 견뎌내고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고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신실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맞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또 경험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배반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바로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나타나는 그런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2장 3절에 가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두 번째는 2장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다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 고난을 받게 돼 있다. 군사로서 함께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사실은 구약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무 근거 없이 쓴 것이 아니라 구약에 정통한 바울이 구약을 근거로 해서 이 군사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그 첫 번째 출발점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인데 그게 이제 구원받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종살이 하던 자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홍해바다를 이적으로 보여주시고 물론 그 이전에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내신 것이 그것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대가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구원의 출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것을 신약에서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군사와 같은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고난과 함께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제 내용이고 세 번째 내용은 3장에서 또 말합니다. 각 장마다 한 가지씩 핵심적으로 말하는 아름다운 복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19가지 자기를 사랑하면서부터 시작 쭉 마지막 결론은 이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으로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그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진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3장 1절부터 2절부터 쭉 나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이 그 복음이 진짜 아름다운 복음이 된다. 자, 아름다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느냐? 먼저 이제 한번 베드로를 잠깐 보고 베드로전서 잠깐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잠깐 보면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아니 3장이 아니죠. 2장 19절 20절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는 표현을 두 번 나오죠. 19절에 아름답다는 표현을 했고 19절 마지막에 그리고 20절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두 번을 19절에서도 아름답다라고 했고 20절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내용이 뭐예요? 19절에서는 애매하게 내가 고난을 받는데 그렇지만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내가 핍박을 받거나 그러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을 내가 참아낸다면 그것을 내가 견뎌낸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아름다운 복음이 된다는 거죠. 20절에도 역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내가 죄가 있어 내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견디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복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아까 1장에 나왔잖아요. 아니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표현이 되고 있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아름답도다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여 이런 표현이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종합적으로 아름다운 복음은 정말 아름다운 복음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지 한번 말씀을 비추어서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의 삶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4장에서는 이제 디모데 후서로 다시 결론을 4장 보겠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4장 7절이 근거가 되는데 무슨 근거냐는데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4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인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sam한 모든 자에게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이제 다 됐다는 것.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됐다는 것은 구약에 보면 그 제사 내용 중에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저를 보시면 이렇게 부어가지고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이제 관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몇 절이에요 관제? 네? 몇 절이에요?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관제같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부음바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그냥 죽을 때가 가까이 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총체적으로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복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정말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